할렐루야, 옆방에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9월 25일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시던 그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13절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저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에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분도 외에 없이 아마도 이 고개를 갸우뚱해 봤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바울의 절망과 디스페어와 실패와 디피트와 투쟁과 스트러글에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바울이 선포한 말씀, 로마서 1장부터 7장 12절 말씀과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라고 말해놓고 나는 육신적이어서 이제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다고 고백해놓고
그리고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 다시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5장 1절 말씀 전에 4장 25절 로마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이주셨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Holy Receipt, 거룩한 영수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다 이뤘다는 은혜 보면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이 이 은혜 아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에서 제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4장 4절 보십시오.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6절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느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더 이상 죄를 정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짜 정체성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과거에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받아야 됐는데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할렐루야,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며, 우리가 지은 과거 죄를 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모든 이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의로 정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보존에 있지 않고 이제는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는 십자가 능력,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이 완전한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It is finished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 선이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 정체성,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New creature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A new species of mankind. 인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new species of mankind.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은 인류 역사상,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시스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율법 시스템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시스템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작동되는, 은혜로 작동되는 이런 은혜의 시스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운영 시스템이 아닌 은혜의 운영 시스템, Grace Operating System, Law Operating System이 아니라 은혜의 운영 시스템으로 살게 되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 율법의 운영 시스템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불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원치 않게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이 영원한 생명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죽고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혼인은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혼인 계약, 하즈번드 와이프의 그런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지체,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몸의 뼈와 살의 일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Great Mystery, 큰 신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Great Mystery의 beneficiary, 혜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왜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오. 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 안에 죽고 죄에 죽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선포한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어떤 바울의 어떤 despair, 절망과 depressed 된 우울증에 빠진 그리고 struggle, 어떤 투쟁, 어떤 failure, 실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절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장, 이 8장의 승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과 8장의 승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과 8장 그 승리의 장에서 중간에 탁 끼워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고 해놓고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였는데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이제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과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과 로마서 7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로마서 7장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과 8장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의 문제는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이미 청산되어졌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바울의 은혜의 시스템을 잊어버리고 Grace Operating System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w Operating System으로 과거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쏟아지는 이런 절망과 탄식과 실패와 투쟁과 절규라는 것입니다. Law Operating System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고 수없이 이런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경험했고 아쉽게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잡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뭡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worthless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억셉트 되지 못하였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전하게 만들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드밀처럼 그죠? 우리가 짐에서 뛰는 그 트레이드밀처럼 계속해서 이 율법의 시스템은 law operating 시스템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과 탄식과 실패와 투쟁과 절규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스템 안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정죄함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에서 바울의 은혜 복음의 혁명적인 사건들을 증거했지만 일어났지만 이 죄는 아직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의 산자가 되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지만은 율법에 죽고 죄에 죽었지만 죄는 아직 죄에 죽었지만 율법에 죽었지만 죄가 아직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죽은 것은 우리의 새 정체성이지만 뉴 크리처가 되었지만 죄는 아직 우리 안에서 살아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it is no longer I. 더 이상 내가 아니고 Christ lives in me라는 것입니다. It is no longer I, Christ lives in me. 그러나 the life that I now live in the flesh.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뭐라고요?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지체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안에 it is no longer I. 내가 아닌 크라이스트인데 우리가 이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I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바울은 I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만일 내가 원치 않는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I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중심에는 I가 있고 내가 있고 은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크라이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no longer I. 더 이상 내가 아니고 Christ lives in me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휴거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가서야 이 죄가 실제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떨어질 때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큰 백보다 심판에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로마서 7장 8장 7장 6장 7장 8장 우리 성화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휴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의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휴거의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복된 소망과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기대입니까?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2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전가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율법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율법에 죽고 하나님께 산 영생을 소유한 dead to sin, alive to God, 영생을 소유한 새 피조물, new creature인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It is no longer I who lives in me, but Christ lives in me.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어떤 운영 시스템을 돌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그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의 운영 시스템 안에서 살 것인지 율법의 운영 시스템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운영 시스템을 돌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비참한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산 자로 여기라. reckon 하라는 것입니다. recognize, consider 하라는 것입니다. count on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로마서 6장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하나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분명하게 나누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본 말씀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Performance based program이라고 해요. Performance based acceptance program이라고 했습니다. If then, 만약 이것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Performance based acceptance progr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은혜 프로그램입니다. 기프트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할렐루야. 은혜의 프로그램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프로그램을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단식과 절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8절 보십시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왜 죄 아래 팔렸는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과 영의 싸움을 인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영과 육의 싸움을 인지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영과 육과 영의 싸움을 인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이유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과 영의 싸움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싸움은 새 정체성과 육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 새 정체성과 옛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해답은 내가 아니라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내가 아니라 은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에서 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로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율법의 운영 시스템에서 은혜의 운영 시스템의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부터 이제 승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8장. 우리 다음 주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승리의 삶을 우리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와 육을 가진 육신의 소욕을 입고 있고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철저한 율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if then입니다. because therefore가 아닙니다. 은혜의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이 몸의 구속을 기대하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처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의 삶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라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라고 분명히 전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생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로마서 6장이 되기를, 로마서 8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6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죽었고 율법에 죽었고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 세 장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아쉽습니다. 정말 더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살 때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마음껏 나누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 7장 24절 25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14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입니까? 반전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